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허락이 되는 모든 날이 마지막 날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날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오늘이라는 날은 역사의 끝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이 주어져도 그 날은 또 역사의 끝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매일매일이라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서로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매일매일의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하는 말씀을 잘 들어오셨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정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붙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싸우고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은 정말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경주와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 받기를 각오해야 되고요, 정말 사활을 걸고 달려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싸움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실패하더라도 혹은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해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믿음의 경주는, 이거 실패하면요, 이거 붙잡는 거 놓쳐버리면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성도의 모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고,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자신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되고 회개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말 말고는요,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붙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인간 때문에 괴롭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쉼을 없습니다.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어려움과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고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자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참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대신 그를 심판하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흘을 걸어야 되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싸움은 사실 우리 스스로 하는 경주, 우리 스스로 하는 싸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싸움이고 은혜로 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잘 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권면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습관과 소욕이 있는 우리는요, 자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을 망각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성도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권면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완고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드는 부드러운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사인데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싸우다가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낭망한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자기 시대에 자기 코스를 완주하고 너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독려하면서 권면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즉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 아버지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는 아버지의 뜻이 당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라? 인내하고 참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거역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참으셨는가? 바로 거역하고 대항한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문제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인내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징계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단을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아들 삼은 자들에게 대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백성을 향한 징계,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이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실 것이지만 사울에게서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모형이죠. 솔로몬은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실체, 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적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징계가 있고 낙심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적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란 다윗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있을 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아들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또 이 징계를 통해서 낭망하지 말고 징계의 목적인 거룩에 참여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받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유대 문학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태도를 묘사하기 위하여 종종 쓰이는 친숙한 이미지인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와 같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에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놓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 문학의 친숙한 표현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발을 위하여 어떻게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죄인들의 거역과 대항을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고 젖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젖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극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면 된다, 해보자, 머리띠를 두르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요,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침을 받으면서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면서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칼빈 목사님은 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신반의, 즉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고침을 받아서 전적으로 믿음의 경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목표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전적으로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가 목표 지점이에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고 환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 보내?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나그네들이라면 정말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사람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참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요. 구약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서 돌아오는지를 보면 더욱더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범죄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길을요, 대로이며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는 길이며 오직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구속함을 입고 대로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맹인과 못 듣는 기머거리, 저는 자,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사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남은 자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걸까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높은 산이 어떻게 돼요? 깎이고 깊은 골짜기들이 메워지며 대로가 만들어져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잉태한 자들과 해산한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 구속함을 입고 돌아오는 자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크고 고든 길, 대로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고든 길,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앞서 경주한 자들, 즉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약의 증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하여 온 열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방대한 구약의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단 2절로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알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사로잡혔을지라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대로로 인도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의 피곤하고 연약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을 다시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신앙의 여정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며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들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대로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비록 현실은 힘이 빠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되는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입니까? 고침을 받게 된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이죠? 자신이 맹인이며 기머거리며 벙어리며 다리 저는 자이며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연약과 무능, 자신의 전적인 타락, 죄인됨을 알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완악함과 완고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오직 주의 약속, 주의 언약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니 무엇 말고는 바라볼 게 없습니까? 주의 약속 말고는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바라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이러한 심령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고, 이러한 심령이 고침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는요, 이 말씀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은 자들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구속하신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침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온하게 되지 않으면, 나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 주를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물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서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죄인들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이미 죄인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은요,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못 지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 지극히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라는 말이 요구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뭐가 요구되죠? 죄의 삭신, 사망,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라는 사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에게는요, 이 둘이요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당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정결시키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삶을 사셨으며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 반역하는 자를 형제요, 친구로 여겨주시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하신 이웃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의인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표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당신의 의로우신 순종을 죄인인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의 화평을 이룬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말이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겉면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침을 받은 사랑,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과 거룩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분의 화평과 거룩을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오직 은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경계는요,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받은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즉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이러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살피라는 것이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걸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를 뭐라 그래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장 20절을 보면요,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당시 수신자들의 쓴뿌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당시에 수신자들은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 율법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어요. 이것이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 아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맨날 십자가냐? 맨날 죽어야 된다라는 거냐? 나 이제 이거 싫다. 나 이거 이제 지겹다. 맨날 만나 지겹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뭐를 지금 망각해버린 것입니까? 그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다 죽어야 될 자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이러한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요,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같은 이유로 여겨지는데 에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요, 이방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음행과 망령을 함께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음행과 망령을 저질렀을까요? 자신이 어차피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장자이니까,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음행과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다는 생각이 망령된 생각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음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것, 자신의 자격으로 여긴 자의 모습은 아무리 울면서 간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권고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 없는 가운데 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는 삶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이 돼 보신 적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려내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은사로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봐,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할까봐,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가 가장 큰 두려움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피스코페오, 감독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는요 각자 자신을 돌보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생기게 될까 두려워함으로 돌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해로움을 감지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연관이 없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든 더러움을 입든 망령되이 행하든, 그래서 그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된 지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혹 떨어지게 되는 자가 없을까?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묵나와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을 붙들자고 귀하게 여기자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자기 망할 길 가는 거지 뭐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힘써 지키자고 권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혹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자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